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친구 같아서는 안 해준다. 그런데 해준다. 뭐 때문이냐? 간청을 하니까. 얼굴 봐서는 안 해주고 싶은데 너무 간청을 하니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되나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그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안 구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 하면 받는다는 거죠? 구하면. 구하지도 않는데 받을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다면 구하세요.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면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뭐 하는 대로요? 요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걸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죠. 9절임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시작. 구하는 이마다, 다시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 또 푸념은 혼자 다 해요. 오늘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갖다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없지.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그거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했다면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낙심을 많이 하죠. 그것도 항상 하지 않고 조금 해놓고 낙심을 해요. 기도는 이만큼 해놓고 앉아가지고 투덜투덜. 기도는 몇 마디 해놓고 안 된다고 막 하고 조금만 더 해보면 되잖아요. 항상 기도해.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마.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도 매일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해줄 만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매일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면 내일도 와서 나한테 저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니 내가 불러다가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아주 못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해주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온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을, 그 아픔을,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 나는 이런데 될까? 이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낙심하지 말라는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오래 참지 않고 해주세요. 그러니 조금 버겁다고 해도, 조금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데 아직 열매가 맺질 않을 때였는데 가서 열매를 찾으면서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셨어요. 그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하고 말하면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 놀라운 역사죠. 아니 설마 그게 되겠나? 그러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됩니다.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까지도 경험할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가 응답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만 아니라 다른 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걸 의심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면서 될까? 아유, 안 되겠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의심하지 말아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갇혀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는 갇혀있어서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너는 할 일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면은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냐? 어떻게 내가 산을 넘게? 어떻게 내가 그걸 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이런 거 될까요? 기도해. 이런 게 될까요? 구해라. 이런 거 될까요? 두드려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이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구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실 거야. 아멘. 반드시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 내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13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되고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지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 어려워하는 사람 있냐? 고난당하는 사람 있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려나? 그래서 기대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으니까 무엇을 해주실려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실려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또 그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왜 찾았겠어요? 그냥 물어보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예, 접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기도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병이 든 사람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 접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과 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분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찾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병이 들고 힘들면 가서 숨어요. 병이 들면 좀 나의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숨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놓고 주의 종을 청하고 주의 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시는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병은 그거 뭐 약 먹으면 낫는 거. 큰 병은 못 고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별것 아닌 거예요. 무덤 속에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모든 세포를 살리셔서 건강하게 살아나오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병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뭐 하기를 기도했느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 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을 해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에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았던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을 해줘도 우리는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응답을 해주겠다, 원한 다 풀어주겠다, 다 내가 해결해주겠다, 너 요구대로 채워주겠다,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겠다. 아니 응답해주겠다, 원한 풀어주겠다 해놓고 왜 갑자기 그러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의 모든 응답을 다 해주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곧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건강, 가장 좋은 것을, 재물,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으면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으면 자기 바쁜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가을이라고 단풍 구경 다니느냐고 예배해요.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업 잘 되게 해줬더니 매장이 많아 돌아다니느냐고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셨더니 쇼핑 다니느냐, 자기 돈 쓰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대답해준 너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무엇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령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병고침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 해결받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성령 받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아멘. 예수님은 왜 성령을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유가 있겠죠.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왜 성령은 그렇게 좋은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핍박을 받는 핍박을 이겨낼 수 없다. 죽는데 내어주어서 죽는데 거할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성령이 아니면 끝까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도 몇 년을 살까요? 몇 년 살지?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한 500년 살까요? 한 500년? 살아야죠. 그렇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아도 생명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하나님의 건강에 복을 주셔서 한평생 산다면 한 100세 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병을 고침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고 고난이 와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고 누가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아멘.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지켜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번영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